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제 설교 수요 예배 차례 때 갈라디아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2018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모토로 삼고 열심히 2018년을 달려왔는데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성령이라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끝까지 힘을 빼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8년 마무리 몇 차례 남지 않은 제 설교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같이 하고자 한다고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아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정말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저번 설교에는 시리즈 1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를 다 훑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체성의 키 에센스, 십자가의 정체성을 너무 브로드하다, 좀 중심을 잡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십자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의 멍에를 벗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특별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약속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저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성령의 열매 부분에 바로 점프인을 해가지고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 짧게 원 포인트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죠. 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당연히 맺고 싶죠. 그렇죠?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보통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질문을 해볼까?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22절, 23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이런 게 있네. 나는 어떤 걸 맺고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나한테 사랑이 있나? 기쁨이 있나? 화평이 있나? 인내가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서 이렇게 많은데 어떤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다 내보이리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요즘 신앙의 상태가 좀 별로다. 나는 이런 것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하구나. 이러면서 좀 자책을 하거나 좀 도전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그냥 딱 맺을 수가 있습니까? 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서 딱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고민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종종 이 열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사랑은 어떻게 하지? 화평은 뭐지? 화평은 좀 희락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희락이라고 나와 있죠. 희락. 읽어보면 희락은 우리말로도 좀 어렵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이런 열매, 결과에 종종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열매, 신약을 보면 우리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나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수님도 열매라는 단어를 많이 갖다가 쓰셨는데 열매라는 결과보다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매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왔거든요. 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초반부를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어떤 나무에서 맺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바울은 좀 대조로 이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에서는 선한 열매가 나오고 악한 것, 육적인 것, 율법에서는 좀 안 좋은 것이 나오고 이렇게 갈라서 대비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많이 썼는데 바울도 어떤 거에 포인트를 중점을 많이 뒀냐면 어떤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어떤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바울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지난 1편에서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1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다뤘는데 좀 넓게 다뤘죠. 어쩌면 배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붙이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쉽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란 정말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이 그것에 좀 신경을 쓴 그런 작업을 한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이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16절부터 읽었잖아요. 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들을 싹 구분해서 분명하게 구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와 성령을 구분해서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고 또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구분해서 딱딱딱딱딱 얘기하죠. 우리가 16, 17, 18 이것을 쫙 따라 읽어가다 보면 주제별로도 달라요. 16절에 성령 얘기하고 육체 얘기한 다음에 17절에 육체 쭉 얘기하고 18절에 성령 얘기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 얘기하고 22절부터 25절까지 성령 얘기하고 26절까지 또 26절에 육체를 얘기하고 교차하면서 딱딱딱딱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좀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깝게 읽어야 돼요. 깊게 읽어야지 우리가 말씀이 정말로 그 세밀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통 말씀을 볼 때 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이런 말씀 암송카드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보면 22절, 23절만 써서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외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되게 많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종종 보는데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일만큼 육체의 일, 안 좋은 것에 관해서도 꽤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성령의 일보다 육체의 일을 더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볼까요? 26절이 말씀의 끝이잖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문맥의 끝이잖아요.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내리냐면 육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끝내요.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육체의 일에 안 좋은 면들을 20절, 21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무서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쭉 얘기하고 나서는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결과, 결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쩌면 육체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육체의 일을 다루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 원포인트로 간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뉘앙스가 되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부정적인 것을 갖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막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교회를 막 박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 바울에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분명하게. 제가 분명이란 말을 왜 강조하냐면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19절에 써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명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그건 죄지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방식이 이래요.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것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얘기해 주잖아요.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명하지? 이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이런 게 나한테 있나? 이렇게 1차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마술 하지 않는데 나랑 상관없네. 나는 술 취하지 않는데 나랑 상관없네. 그러면서 이 말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딱딱 집어가지고 풀어내면 한 1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예요. 어떤 성적인 타락, 그 다음 유흥하는 것들, 말로써 짓는 죄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거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육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언어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 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공동체 내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것이 아직도 좀 브로드하다, 조금 앱스트랙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성령의 열매라고 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런데 육체의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써요. work. 육체의 일. 이건 열매인데 이건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거죠. 뭔가.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죠? 17절에 써 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desire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이 원어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이 desire, 내가 진짜 너무 갈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정말 갈구하는 것.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 삶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 내 삶에서.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죄라고 정의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렇죠?
예를 들면 돈을 갖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론적인 것에 있어서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나의 디자이어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어쩌면 썬데이 스쿨 바이블 스터디 질문처럼 너무 쉽고 원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문제는 이런 것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나의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야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표현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 제가 또 다 찾아봤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표현 바울 서신에서 쫙 다 찾아봤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십자가에 박히다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는 십자가에 박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박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설교에 같이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는 오늘 본문과는 다른 십자가에 박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에 박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직역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장에서는 내가 죽는 것, 나의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도 여전히 나의 육체의 일, 나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문제의 그 결과물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의지를 갖고 십자가에 박는 것을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이것과 비슷하게 쓰인 것이 바로 다음 장 6장 14절에 나오는 세상을 십자가에 박는다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 쓰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종종 넘어지잖아요. 업앤다운이 있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구원의 그 확신의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육체의 성령의 열매들을 내게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괜찮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의 어떤 죄된 습성에서 나오는 나의 넘어지는 모습에서 나오는 나의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에서 나오는 육적인 문제들을 의지를 갖고 결단을 하면서 십자가에 박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 사랑 어떻게 맺을까? 그러면서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 내 안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을까? 내 안에 죄된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개의 삶의 방식이 문제의 접근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안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를 점검하고 점검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그것을 십자가의 의지를 갖고 결단하며 십자가에 때려 박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짧죠? 자, 오늘 우리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를 봤는데요. 자, 지난 성령의 열매 시리즈 1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싹 둘러보면서 십자가의 정체성을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2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쭉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하게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까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육의 열매, 육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이런 궁금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분명하겠죠. 왜? 육체의 일을 맺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니까. 그걸 얘기해 주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것을 유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유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냥 이거 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두 가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삶의 무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걸어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이런 점검들을 해가면서 혹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의지를 갖고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그것을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